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의 삶 속에 또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섬기는 우리의 영적 삶은 현실적인 우리의 모든 범살에 행복이 되고 또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 우리의 영적인 결핍과 또 영적인 심각한 문제는 또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우리의 현실의 삶을 충분히 설명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시적인 또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결과라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또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 전쟁에 사용했다라는 사실은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힘을 빌어 블레셋을 이기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과는 전혀 빗나가게 그들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홈리와 또 비느하스 제사장들도 당일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담한 실패의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전투 속에서 패하였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영적인 상태를 지지할 만한 충분한 그러한 언약궤가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틀림없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정말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12절과 13절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당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경우에라면 이렇게 블레셋에게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뭇 12절에서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는 한 병사의 모습이 회개하고 회심하며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듯합니다. 반면 13절의 말씀 속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도 당황된 모습이요 13절도 당황된 모습이나 그러나 무엇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건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리는 분명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그러한 표지들이 외형적인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12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패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실로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스라엘이며 엘리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 이것도 역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5절의 말씀은 그가 98세였고 그의 육체적인 노화됨이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현실은 분명히 많이 노화된 그렇게 나이 많은 노쇠한 모습입니다. 98세라는 현실이 충분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은 어느덧 그의 영적인 상태에 노화되어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영적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는 언약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상자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비보를 전해주던 한 병사의 이야기로 엘리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18절 말씀에 충격적인 언약궤를 빼앗겼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 패하여 죽었고 또 자신의 아들들인 비느하스와 홈리마저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아니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잠잠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묵상해 보면 그 속에 적지 않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독 사무엘상의 표현에서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나타났지만 또 18절에서도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힘들어 의자에 의지했다라는 사실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통 의자를 이야기할 때는 통치와 또 다스림,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으로 인해 너무나 갑작스러운 큰 비극적인 순간을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그의 죽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가 나이가 많고 몸이 뚱뚱해서 그의 거동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태 속에서 만난 충격으로 인해 이렇게 비극적인 순간을 맞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모습은 그가 비대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왠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한 사람이 예언자로서 엘리에게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스로 살찐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살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는 내가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히 여기다라는 말과 오늘 본문 18절에 있었던 비대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몸이 비대해서 넘어져 목이 부러졌다라는 사실은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인간적인 자신의 위치와 질서를 더 소중히 여겼고 그러한 대표였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림에 두려워했고 떨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비대했고 현실은 그가 나이가 많았고 현실은 그가 눈이 어두워 침침했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진정한 현실은 그의 영적인 무지였으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현실에 나타난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까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게 될 때 그의 아들을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그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아들을 가보트, 영광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로 이가보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떠났고 그의 영광을 거두셨다라는 의미일까요? 결론으로 말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의 의미가 세속적이었던 것 뿐입니다. 그에게서의 영광은 자신의 권력이었고 자신의 모든 속세에 묻혀진 부귀와 영화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졸지에 잃어버렸기에 그는 영광이 떠났다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와 권력과 위치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타나는 모든 매일의 범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의 오늘의 정직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듯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진실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